주보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부모님 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보급받은 열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중심 삼고 기도해 가지고 해결합니다. 기도하면 벌써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을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발전소와 같이 있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언제나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난 주는 효정담회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덕담을 나누는 또 윷놀이와 함께 정말 새해 화동하는 이런 시간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정초에 이제 말씀을 중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제 첫날이 되는데요. 우리 계묘년 새해에 우리 식구님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신 우리 식구님들과 우리 서로 복을 나누는 말씀을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도 하시고 또 복도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늘 부모님과 또 참 부모님과 늘 심정의 공명을 통하여 늘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승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부모님과의 그 심정이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이하를 보면은 야곱이 삼촌 이 라반 집인 그 하란 땅에서 레아와 라헬 두 부인과 또 몸종 둘을 그리고 11명의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가축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 전하기를 주인이라 부르게 하고 내 주인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사자를 통해 형 에서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야곱에게 전하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과 양, 소 그리고 낙타를 둘로 나누어서 만약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 무리를 그냥 취해 가버리면은 나머지 하나라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두 패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여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홀로 요단을 건넜는데 21년이 지나서 지금은 두 패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금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향으로 21년이 걸려서 이제 가는 발걸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을 형에게 전했더니만은 형은 이놈 이제 오는구나. 400명을 거느리고 네가 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냥 사지가 떨리고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만 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란 땅에 21년 동안 고역하다가 이제 네가 고향으로 가면은 내가 보호해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그냥 죽음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 야곱이 걱정이 많았는지 두렵고 떨렸는지 이제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 야복강에 이르게 되고 이제 다른 이들은 다 야복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건너기 전에 남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되자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이제 뼈가 어긋나게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로 이제 가게 해라. 이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묻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이김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리고 형을 만나서 얼싸안고 목을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 구절처럼 격정적이고 또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내용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정말 형을 만나고 싶고 21년 동안 고역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며 그 고향 땅을 가고 싶었던 야곱이 마침내는 형 에서와 모든 원한을 풀고 하나가 되는 이 장면 이상 정말 극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장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성을 들이도록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밤을 새워 기도한 것입니다. 하란 땅 21년 동안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곡절이 있었고 고향으로 가는 그 길도 간단치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때마다 야곱은 기도했다고 참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내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처럼 심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심각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은 그 기도가 뜨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기도는 정말 심각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아버님은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씨름을 두고 환고향에 사무친 마음을 누가 막아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21년 세월 동안 변함없는 사무친 마음을 요셉은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21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라반이 10번이나 이 야곱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이나 속임을 당한 입장의 야곱은 이 라반을 중심한 하란 땅이 미웠겠죠. 그게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정을 붙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모님 말씀에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21년 동안 충성을 다했다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21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붙든 자, 즉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야곱처럼 불변의 심정으로 열정적인 신앙길, 지치지 않는 신앙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훈독해 드린 말씀은 1971년 4월 11일 날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 부모님께서 설교하셨던 일부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 첫 서두를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6년 6월 1일 날 양키 스타디움 대회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50일 앞둔 일요일에 이와 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밀려오는 이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미국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양키 스타디움 그리고 워싱턴 모누먼트를 거쳐서 공산 세계까지 우리가 달려 나가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대회 승리를 위해 식구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참 부모님은 식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미지근한 나라냐? 아니면은 뜨거운 나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식구님들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지근한 나라입니까? 뜨거운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뜨거운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뜨거운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아는 이 목회 동력자 중에 총경운에 영하 10도가 내려갔는데도 그는 커피를 마실 때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은 뜨거운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시원한 걸 겨울에도 즐겨 찾으시더라고요. 한때는 저는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도 겨울에 아이스크림이 맛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차가운 것은 사탄 편이라고 그런다면 뜨거운 것은 하나님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처럼 하나님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사랑이 있는 곳은 뜨거운 것이죠. 청춘 남녀의 사랑이 있는 자리는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도 뜨겁지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도 역시 뜨거운 곳입니다. 인체의 체온이 36.5도인데 뜨거운 기반 위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훈독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을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발전소와 같이 있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하면 여러분이 언제나 뜨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발전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속적인 열을 받아야 우리가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열을 받는 길은 뭐냐? 오늘 훈독한 말씀에 다음과 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보급받는 열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열을 보급받는 길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열을 우리가 공급받는 통로가 뭐냐?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위대한 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그 힘에 의해서 육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투시합니다. 기도는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상당히 밝아집니다. 보다 상당히 예민해지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벌어진다는 전망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기도의 힘이 큰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를 했지만 저 입체 세계의 영계를 무한한 세계를 동원해 삼각권을 움직여서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지남철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선생님은 기도를 가장 위력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심정의 보급 창고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정이 컬컬하고 다 이럴 때에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이 뭐냐 하면 첫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호흡하는 것과 같고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큰 가지가 되려면 깊은 뿌리의 진액과 관계를 맺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정성 들이는 데는 어제보다 오늘이 못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일생의 삶은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삶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위를 붙들고 나무를 붙들고 기도해 오셨던 참 부모님의 삶이셨고, 때로는 낚싯대를 바다에 호숫가에 들여놓으시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성과 기도를 다해 오셨던 그런 참 부모님의 삶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우리가 갖게 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데 있다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독한 본문 말씀을 한 부분을 더 훈독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중심하고 기도해 가지고 해결합니다. 기도하면 벌써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부모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파동 시절에 어느 한 식구의 간증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도가 된 지 3개월 무렵에 이 식구가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는데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는 체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웃집 강아지가 찾아와도 아는 척을 하고 반겨주는데 전도돼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된 나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눈길을 주는 것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요일 날 이처럼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성파동 원본부교회 문에 들어서는데 영적으로 음성이 들리기를, 보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곳에 무엇하러 오는 것이냐?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서 언덕길을 뛰어내려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번 약속한 발걸음을 돌이키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서 교회를 향했다고 그럽니다. 교회 문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영적으로 자기를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중간쯤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아버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초창기 예배는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아버님이셨는데 그날도 한 찬송을 20번이나 그렇게 짧게 인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이 식구가 속으로 생각이 나기를 암만 찬송을 불러보라지. 아버님의 마음은 좋은데 식구들 인격 변화를 갖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식구들을 향한 생각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두고 하는 말이 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찬송이 끝나고 아버님께서 기도하자고 하는 말씀에 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가 얼른 무릎을 꿇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 함께 이 식구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 앞에 성경책이 놓이면서 책장이 펼쳐지는데 아버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영적으로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또 아버님께서 등을 때리시면서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불이 가슴에 확 들어왔다고 했고 짧은 시간의 영적 현상이었는데 그분은 회개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의 설교가 그날 3시간이나 계속되는 동안 부끄러움도 모른 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식구들을 위해 다정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구들이 성전을 나갈 때 문 옆에 서서 식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서운하게 느꼈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식구들도 문에 서서 교회에 들어오는 식구들에게 인사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고 그러자 분위기가 은혜스럽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 식구의 영적 체험 간증입니다마는 이 내용 속에는 그 식구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신앙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버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말씀 앞에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간절함이 그 식구에게 있었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간구하는 기도가 이 식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며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밝아지고 예민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식구의 간절함이 기도가 되었고 또 그 기도로 그가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클클하고 또 공궁하고 연약하여서 의욕이 떨어지고 미지근해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심정이 클클할 때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 밥이 부모님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찬송이 더 좋은 기도가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에 시간이 없으면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기도하는 것 같이 낚시를 하셨고 깊은 정성을 들이기 위해 바다로 가셨던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에 하신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매주 하는 청소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것도 더없이 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식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안내하시는 것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연습도 또한 그것은 찬양이며 또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열을 받는 통로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통로이기에 과정입니다. 참된 신앙길을 가는 우리는 기도가 결과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나 철야 드렸어. 나 40일 금식 정성을 드렸어. 이것은 모두가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결과로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청소했다는 것이 남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찬을 준비했다는 것이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안내했다고 하는 것이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있는 먼지와 때가 나에게 있는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청소는 곧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식구들의 건강을 소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는 것은 식구들에 대한 사랑이고 또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안내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제단의 얼굴이 되기를 소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눈과 귀, 입술과 얼굴, 온 몸으로 우리는 식구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환영하고 식구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심정을 불러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찬양이 시작될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열을 받아서 생명이 약동하듯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종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받아 채우라는 것이라고 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서러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꽉 찬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준가요?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서 하늘 부모님과 호흡하며 날로 영적인 건강을 영위함으로써 늘 뜨거운 사람, 늘 뜨거운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지인 참 부모님, 개묘년 새해를 참 부모님과 더불어 열어주시면서 저희들은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난 해에 다사다난한 것만 아니라 내외환의 위기와도 같은 이런 시기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털어내고 토끼처럼 아버지 열심을 다하고 또 지혜롭고 또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토끼와 같은 모습들이 모두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이런 한 해가 되자고, 참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 한 해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이 해에는 오늘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처럼 천왕궁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놀라운 한때를 저희들은 맞이하게 되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 때를 중심하고 너희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아버지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지성을 다하여 오늘 아버님 천일 성전을 봉헌할 때에 모두가 억만세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한 날을 저희들은 소망하오니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그날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의 종적인 심정을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뜨거운 심정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뜨거운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 가정이 뜨거운 가정이 이 새해부터 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동감 있는 삶의 모습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또한 그런 길에 아버지 건강을 잃어 안타까운 형제 자매가 있사오니 하늘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희망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기쁨이 찾아오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또한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 앞에 귀하게 올린 예물들 앞에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이 임하는 한 주간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 신무라리 옥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하려사옵나이다. 아주